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나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100명의 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6월 3일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에 기도하는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평안해집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잡고 계시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촛대를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사오니 이방인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 그 니느웨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점점 어려워감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져 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바로가 완악하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완악해진 우리들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이것이 다 믿는 자들의 책임이오니 하나님 기도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주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그 기도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고 계신다였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요 다시 한번 온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 아버지 많은 선교의 그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듣게 하시고 잘 듣는 자들이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복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우리들 이 기도의 사명을 또 예배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증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나의 남은 생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남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노방전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죄라는 것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모두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온전하게 교회로 준비되어진 자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전달할 겁니까? 그냥 교회를 오세요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긴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 훈련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 훈련이 먼저 돼야지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청지기로 잘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청지기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오히려 악을 더 만들 뿐이기 때문에 재정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정직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믿음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 자아가 강하니까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가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청지기 훈련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을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자들, 그 무리 속에 들어있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받지만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3명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신방 가자 그러면 신방 가고, 언제든지 여기 가자 그러면 가고, 언제든지 어디를 가자 그래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저를 멘토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싸납게 말을 해요.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도록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왜 붙였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밀어냈는데, 정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12보좌를 다 12천사를 데리고 예배를 여기에 다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 오늘 예배 속에 너무나 기뻐서 주님이 이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춤을 추면서 기쁘게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를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드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혼자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주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혼자라 들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고 울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흘러요. 하나님이 이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떠나서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랑 상관이 없지요. 나의 의를 가지고 내 의가 더 강하니까. 욥이 자기의 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 의가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공격하게 하시다가 공격받게 하시다가 결국은 욥의 기도로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줄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내 의가 빠지면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훈련이 올바르게 되고 말씀 훈련이 올바르게 되고 정직이 훈련이 올바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돈을 위해서 살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 월급을 위해서 그 회사가 시키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들어서 가장 빛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돼야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참 하기 어렵죠. 우리에게 오른손 주셨어요. 왼손 주셨어요.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것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면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3개의 손을 가지고 작년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칠판을 막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소절이라도 말씀을 더 넣어줄까 하고서 매일 연구하면서 그 칠판 설교를 했던 것을 지금 제가 다 점검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는데 말씀 한 소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게 만드셨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만히 내버렸는데 주님이 다시 네가 길에 다닐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열심히 다시 말씀을 가르치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밖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누가 들을 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0명을, 10,000명을 하나님이 지금 이 기간의 시대에서 말씀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지만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끼리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거기서 다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보내서 눈물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하시고 싶은 일들을 빨리 속히 하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뭐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다닐 때든지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시면 그거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예수님을 모르는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이 때는 급하고 때는 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이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구원해 주려고 보낸 이 구세주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나가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마 어제는 누군가가 마지막 날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집에 있는데 있을 수도 없도록 만드셔요. 그래 어떻게 해요? 들고 나갔습니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같이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것이었는데 그동안 시간을 많이 허비했구나. 작년에 그 전도가 멈춰지면서 1년 동안 그동안에 이렇게 다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부지런히 이게 2배로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가득 채우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믿음 훈련이 됐습니까? 청지기 훈련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줘요? 돈을 나눠줘요? 돈 나눠줘. 백날 나눠줘도 소용도 없어요. 쓰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시켜줬던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지금 제가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원칙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오늘 누군가는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면 그 오늘에 해야 될 일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보증수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갖다 넣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은행에서 수표 한 장을 1,000만원짜리를 발행을 했어도 이것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주면 현금을 1,000만원 바꿔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안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영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나에게 놓고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그로 먹고. 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거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놓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갈 딱딱한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죠. 말씀에 터치해서 그것을 건드려 놨으면 그것을 다 드러내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나가서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계명이 뭐예요? 614가지 계명에서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으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조금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 비밀을 잘 모르죠. 듣는데 듣는 거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60년대, 70년대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50년대는 내가 모르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이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을 싹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죠. 내 핸드폰이, 내 노트북이 하나님보다 훨씬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밖에 안 돼요. 생각하는 시간이.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매일 이야기를 해드려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과 막혀진 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달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보물을 다 갖고 계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내려오면 응답이에요. 근데 갖고만 계시죠. 그 터치까지가 이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이것을 뚫어내야 되는데 못 뚫어내요. 1시간 갖고 뚫어져요? 안 뚫어져요? 이게 1시간 갖고 떨어지면 이 나라는요 대박이 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이 약한 종종 권세 잡은 자들을 이것을 뚫어내는 기도가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죠. 합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10년 섬겨온 사람들부터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헌금을 보냈던 사람들을 먼저 축복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는 축복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현실로 오기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데서 다 탈락입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 굉장히 답답해서 못 견디고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바로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못 견디죠. 주의 일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는 자들 감사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잘 찾게 되죠. 그때 침묵하면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영혼권에 관심이 있어 다른 어떤 걸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터치하면 하나님은 그 터치되어진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죠.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증수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증수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것을 5월 첫 주에 그 보증수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당기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조금 있으면 제가 간증해 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만큼 주겠다 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 거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계산이 다 나오죠.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안 써요. 영혼구원. 이제는 이 58명에게 5만 원씩 드렸어요. 올해 2025년도에 드렸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대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뭐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영원권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쪽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어서 하나님도 그거 말고 우리 교회에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저만 받았으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 선포하니까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저는 계속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남들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모압에서 100만 달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라고 하셔서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실 건데 그 가는 시간은 42.19처럼 장거리라는 거예요. 금방 100m 딱 달려서 주신다면 맨날 처리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시면 그때에서 이제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딱 붙였어요. 이것이 어디가? 여기는 전도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옆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하나님 눈물을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막 챙겨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여서 하나님 옆에 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네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즉시로 어저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영원 권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서 말씀에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주 신바람 나는 전도를 어저께 참 의미가 깊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남들은 더웠고 남들은 덥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진짜 어려워요. 지금은 회사들이 다 일거리가 없어요. 회사들이 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다 올 수덕된 큰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일거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2시간을 목이 터져라고 가서 외쳤더니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을 건데 일을 또 갔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일이 없는데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더니 일거리를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간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예배, 말씀, 기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권세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잘 받아서 이제 그것을 잘 나누어주는 일꾼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나눠줘서 하나님이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서 거두게 하실 때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모두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전하려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모두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부지런히 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땅 속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지런히 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은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러 올 때 기름 등불 넉넉히 준비하여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 생명에게 이름을 새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여 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